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뭘 보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의 어디 돈을 쓰는지, 돈 씀씀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나, 또 어떻게 말을 듣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는 뭐야? 너 MBTI는 뭐야? 너는 E야, I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보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우리 안에서는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도에는요, 그 사람 속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내면적인 어떤 소망, 간구 또는 어떤 그 고통과 슬픔들이 그 안에 다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곧 그 사람이다. 겉으로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를 할 때는 잘 보이려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생존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좀 볼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 근데 이 기도는요, 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별로 하신 기도가 없어요. 우리 좀 먼저 1절 먼저 보시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영광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광이 뭔지 잘 몰라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게 뭘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다시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 개인적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는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였었습니다. 영생이 뭐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예. 자, 3절 말씀 잘 보시죠. 영생은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이에요. 영생 같이 한번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영생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사는 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살다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도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없는 우리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사실 하루를 살았다는 건 하루를 죽어간다는 얘기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치고 겨우겨우 살아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딱 한 번 기도하세요. 한 절 기도하세요. 5절 말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이름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한 마지막 기도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내 사명을 완수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좀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도문은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개념 파악 정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하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의 주제가 나와요. 딱 하나의 주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도록 하시죠.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짧게 기도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9절부터 아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짧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 그 이후에 나올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길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도 보시면, 다음 페이지 13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 사회 질서, 사회 조직, 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이게 제가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좀 지난주 중에 제가 좀 약간 충격은 아닌데 약간 좀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기 밑에 1층에 보면 그 디오니스라는 술집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 사장님이 저랑 이렇게 얘기 잘하고 그러세요. 되게 좀 괜찮으신 분이세요. 그분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자전거를 잘 타세요. 그 저를 한번 보시더니
어우, 이제 자전거 포해야 될까 봐요. 이렇게 하실 정도로 술집 접고 자전거 포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서 많이 오세요. 그럼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타는 자전거가 얼마쯤 하냐면 안 놀래시네. 천만 원 넘어가는데 안 놀래시네. 몇백만 원 하는 자전거인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분 때문에 여기 2층에 하나로스 양님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샀어요. 엄청 자랑을 하세요. 최고급으로 샀대요. 1,300 주고. 그래서 저는 또 그분 샀으니까 좋게 해드리려고, 아유, 사장님 좋은 거 사셨어요. 나는 언제 그거 사본대요?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전거를 왜 타냐 이거예요. 왜 타죠? 운동하려고, 건강해지려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아령을 들어요. 아령을 1kg짜리를 드는 게 더 남자들이 건강해질까요? 아니면은 5kg짜리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건강해질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무거운 걸 들면 더 근육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힘이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전거,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는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요. 제 자전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요.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타고 달렸을 때 어느 게 더 운동이 될까요? 운동이라고 봤을 때 1,000만 원짜리 넘는 게 운동이 잘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게 더 무거운 게 운동이 잘 될까요?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가치를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보다 내 뒤처지면 열받는 거죠. 더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자전거를 타니까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 더 빨리 갈 수 있대. 더 빨리, 더 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뽀대나게. 그래서 그분들은 MTB를,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낸 재료가 카본이다, 티타늄이다 해요. 근데 제 거 같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철TB라, 철TB. 철TB는 쇠로 만들었다 그래서 철TB고, 그런 비싼 거는 티타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운동이 목적이라면, 순수하게 운동이 목적이라면 내가 이걸 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지금 내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이 더 운동이 잘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의 전반적인,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지금 그분은 안 나오시지만,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등산복 메이커를 싼 거를 입었더니, 야, 넌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 걸 입고 다니냐? 내가 사줄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메이커, 일단 비싼 거, 좋은 거. 무엇 때문에? 운동 때문에? 아니요, 과시. 내가 이 정도 수준, 이런 거죠.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문화, 미국의 문화, 영국의 문화예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안 그러죠. 위쪽. 북유럽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부모님이 차던 시계를 자식이 물려받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입던 청바지를 내가 물려입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시죠? 북유럽 5개 국가가 항상 행복순위 1위를 차지하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제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휘게. 아이고. 뭐구나.
스웨덴 쪽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휘게. 예전에 제가 뭐 상다리 휘게에 뭘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 문화,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이런 걸 바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사람들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속에 우리 인간들을 놔두시면서 이게 너무 위험해 보이시는 거죠. 위험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말씀에서 보시면 몇 절인가? 16절인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들을 지켜주었지만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들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고 나니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살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멋지고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상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올 때 2일 정도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식량도 안 가졌다 그러죠. 하는 얘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죠. 대립하죠. 왜요? 달라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소속이고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을 살다 보니까 세상과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 세상 살기가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힘듦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켜주셔서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그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들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큰 주제예요.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사실은요,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걸 공유하고 있고 같은 걸 알고 있고 같은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각자 도생. 교회가 각자 도생이 되면 안 돼요. 각자 살아가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용납해줄 때에만 세상의 갈등을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13절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그들 공동체 안에,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는 일이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서 세상 속에 살아남고 세상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동료가 있고 선배가 있고 나를 따라오는 후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고 공동체의 기쁨이죠. 악한 세력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됨을 와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들을 분리시켜 버려요. 어떤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서 이간질을 시켜요. 참 무섭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좋다고 하는 거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나? 위기에 빠진 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두 번째, 17절 볼까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한다,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삶.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를 묶는 거죠. 참 우리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를 친목의 대상처럼 만들 수 있어요. 친목의 대상. 동호회처럼. 그룹끼리 모이는 동호회처럼.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들이 모이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와해되기 쉬워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은 진리이어야 합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교회를 향해서 막 들어오는데 뭐가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와요.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막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는지 이거를 발견해낼 때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교, 전도 이제 이런 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언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도생해서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살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진리로 거룩해지고 구별한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비폭력, 자, 우리 한참 전에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사드가 어디에 들어왔죠? 사드 미사일이 어디 지역에 들어왔었죠? 네? 사드 미사일 지역이 어디더라? 거기 아시잖아요? 아시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왜 데모를 합니까? 전자파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어르신들만 나와서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데모를 했어요. 이제 일각에서는 그걸 이제 빨갱이로 막 몰아가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가서 예를 들어서요. 시위를 하는데 비폭력 시위를 했어. 그냥 사드가 들어오는 길에 들어 누워서 못 가게 했어요. 네,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막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와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힘을 쭉 빼서 잡아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화염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 참여도 해야 되겠죠. 사회가 올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거기서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정의와 분노가 믹스되어서 오히려 더 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자신까지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건 참 큰 사회 참여, 우리는 아직 사회 참여 이런 거과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성한테는 간혹가다 그래요. 너는 못하는 게 뭐니? 라고 할 정도로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요. 또 공을 굉장히 잘 던져요. 어깨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학교에서는 별명이 피구의 신이었어요. 피구의 신. 피구를 너무너무 잘해서. 한 번은 우리 집 옆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을 던지는데 우리 동네에 그 자식들인지 야구를 시키는 부모가 있어요. 야, 너 공 한번 던져볼래? 던지는 걸 한번 보더니 멀리 날아오는 거 보더니 너 공 한번 던져볼래? 쑥스러워서 결국은 던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축구는 발목이 아프니까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야구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이 야국의,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없겠죠. 이런 야국에 계시는 분들이. 비리가 엄청난 거예요. 이 감독한테 선수로 선발되려면 감독한테 돈을 안 대주면 도대체 선수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한 학부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 사회 구조인 거예요. 운동도 누가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해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체조 누구죠? 체조 잘하는 사람 누구죠? 여자애 손현재.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해외로 그 대회 나갈 때 다 사비로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 돈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축구, 야구 다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해나갈 길을 결정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침투시키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가 된 다음에, 적어도 뭐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의 사랑으로 연대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구별된 이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후의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21절 말씀 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했던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전하는 말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진짜 자기네가 믿는 대로 살고 있네? 저렇게 자기네가 믿는 대로 사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는 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낼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기는커녕 세상 조직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겠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광이 뭘까?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영광을 그냥 좀 풀어서 얘기하면 광채요, 광채. 빛. 거룩한 빛이에요. 광채. 그러니까 이것을 빛으로 얘기하지 않고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예.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몇 주에 걸쳐 계속 이 말씀 반복해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왕과 왕이 만났어요. 엄마 왕과 아들 왕이 만났어요. 그러면 왕들이 만나면 서로 싸워요.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 남편 왕과 부인 왕이 만났어요. 자꾸 만나면 싸워요. 왜? 서로 왕이기 때문에. 누군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상하, 수직 관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서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지난주, 그 지난 성찰이라고 표현해요. 성찰.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유익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서로 각자 다 상담을 했어요. 예은이까지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서로 다 자기를 들여다봐요. 아직도 비겁함이 있지만 서로 다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됨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외부의 사람들이 보는 날이 왔으면 속히 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거기가 어디일까요? 장소적 개념인데, 이 말씀은 이제 완벽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그 삶만이 아니라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완벽한 영생을 누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경험하게 될 그 무엇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곳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도, 우리들도 맛보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맛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25,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세요.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계속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나 긴 문장이라서, 긴 기도라서 이 설명만 엄청나게 길었습니다만 이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런 기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딱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죄송합니다, 미친놈. 미친놈이 아니면 그렇게 말 못해요. 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못할 말을 예수님은 계속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 누굴까?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알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확실히 알자. 확실히.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학문의 장르를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 한 명 얘기해 드릴게요. 알버트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3개인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닥터, 의학 박사, 또 한 가지는 신학 박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독일어로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이 하나 번역된 게 있었죠.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이에요. 이 슈바이처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열광적 종말론자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열광적 종말론자. 이 슈바이처가 한 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역사의 수레바퀴에 던졌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인간 예수예요, 인간. 근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 하면서. 그래서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역사의 수레바퀴에 던졌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시체를 매단 채 그냥 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지만 실패했다라고 슈바이처는 본 거예요. 슈바이처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신학자로서는 틀린 사람이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슈바이처는 계속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해보고 규명해보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학자들도 많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동등된 사람이고 동등되고 아버지께로 갈 거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게 인간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정신병자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해 본 거죠. 역사적 예수 연구.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먹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당연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 맺는 일이 미숙하고 할 때는 보면 자존심이 강하면 하나 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보면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이 어린 분들이죠. 하나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영성이 깊어질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저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내 머리카락이 풍성해지겠지? 완전해지겠지? 하는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 이기적인데, 이 이기적인 성격이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성격으로 바뀌어 있겠지? 내가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보면서 더 이상 안타까워 자책하는 일들이 이제 없겠지? 하는 그런 소망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가셨을 때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를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개념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머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